지난 토요일이겠죠? 지난 토요일 영국의 해리 왕자와 누가 결혼했습니까? 미국의 메건 마클이 결혼을 했어요. 세계적인 결혼이고 참 호화스러운 결혼이고 성대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식은 영국 왕실의 전통을 따른다면 성사될 수 없는 결혼이었어요. 영국 왕실이 얼마나 전통적입니까? 요즘 뭐 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절대적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 내려온 전통을 흐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번 결혼식은 영국 왕실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결혼인데 그게 성사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마클은 한 번 이혼 공력이 있어요. 이 총각 왕자와 결혼하면 처녀 공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해리 왕자보다 3살이나 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백인인데 어머니는 흑인이세요. 그러니까 혼혈이죠. 이 영국 왕실의 혈통을 중시하는 이걸 보면 이거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메건은 왕실처럼 그렇게 부한 가족이 아니네. 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용이 얼마를 이 메건이 내야 되는가? 한국 돈으로 7억 3천만 원의 돈을 냈어야 돼요. 메건이 결혼식을 하면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됐어요? 왕실에서 여러분 다 됐어요. 왕실에서. 그리고 신부가 들어갈 때 신부의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사정상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팔짱을 끼고 신부를 내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메건 마클 정말 신데렐라. 이 정말 될 수 없는 그 결혼이 성사가 됐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허락을 했어요. 이 왕실의 결혼은 여왕의 허락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여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온 영국 사람들의 축복과 왕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두 사람이 세계적인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전통을 지키기에 철통 같은 그 왕실에서 이러한 결혼을 허락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변했고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봐요. 맞아요. 세상이 지금 많이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능치 못한 것들이 가능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고 하던 것들이 된다는 세상으로 지금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재배, 판매, 구입 이게 법적으로 됐나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앵커리지에 바로 여기 C 스트리트 건너가면 마리화나 재배해요, 여러분. 그 건물 안에서 재배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데가 있고 이제는 여러분 가서 당당하게 구입을 해도 돼요, 여러분. 옛날에 마리화나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습니까? 감옥 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안 된다고 하던 것, 불가능하다고 하던 것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죠. 금기다 하는 것이 왜 금기냐?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혼의 의미, 가정의 의미, 출산의 의미 변해가고 있어요. 은퇴의 의미, 직장의 의미, 일하는 의미, 돈 버는 의미, 성윤리, 성도덕의 의미 계속 여러분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년 후면 세상이 여러분 더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이 지금 앞에 있고 이 세상이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발을 맞추느라고 여러분 변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것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고 해도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변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끝이죠. 기독교도 끝이고 신앙도 끝이고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신앙도 의미가 없고 교회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해도 세상이 계속 변해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해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바꾸면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변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맞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만은 세상이 다 변해도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또 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거 하나, 이 사실은 절대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첫째는 말씀 변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변할 수 없고 세 번째는 뭐가 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세 번째 변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 번째 변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삶도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다 변한다고 해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변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지 않겠느냐?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변해서는 안 된다. 소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향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삶이죠. 삶이죠. 세상이 다 변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제 부담이 생겨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 이거. 여기에 하나의 부담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할 수 없다는 거. 여기에 우리의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자꾸 변해가요. 자꾸 변해가요. 우리가 이거다 했는데 세상은 아니다 하고 다르게 변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것이 다 변해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만은 변하지 않고 있을 때 변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뭐가 생기겠습니까? 마찰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어려움이 생기겠죠.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변해가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있으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변해야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같이 변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같이 변해야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변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집한다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이제 어떻게 변해갑니까? 자유주의로 더 변해갈 거예요. 자유주의로 더 변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이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자유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주의자, 복음주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자는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르치는 자유주의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로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개인주의가 될 수 있을까요? 나만을 아는 개인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는 말씀인데,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가 되는데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개인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과 압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쾌락주의로, 세상은 점점 물질주의로, 세상은 점점 비도덕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맞춰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점점 예수 믿을 때 고충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유화될 거예요. 점점 자유화되고 다원화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다원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벌써 기독교 안에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원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화가 되고 다원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썩는 거죠. 다 썩는 거죠.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테두리를 깨버리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어지죠. 고통받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요소가 있어요. 용기를 갖고 희망 갖게 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굳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만듭니까? 대가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뭐가 있습니까? 대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고민하며 압박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뭐가 있습니까? 대가 있어요. 잘못해도 대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칭찬이 있고 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러분 변하는 세대 속에서 어려움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일터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어떤 고통이 여러분 압박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 대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대가, 존귀와 영광의 대가가 우리에게 여러분 따라오게 됩니다. 속담에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해서 왕관이 여러분 무겁습니다. 그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이 부르는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십자가의 무게 견뎌내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어려움의 무게 견뎌내셔야 돼요. 시련과 압박의 무게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시는, 내 주님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주가 주시는, 왕이 주시는 축복과 상급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분 가운데 이만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카피라이터예요. 저도 이게 카피라이터가 뭔가 예전에 한번 듣게 됐는데 가물가물해서 보니까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신문, TV, 라디오에
이런 잡지에 나오는 그 광고 문구를 만드는 사람, 여기 외가는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광고 문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만재라는 분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하는 그것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다. 맞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제일 잘한 선택, 제일 잘한 결정은 예수 믿기로 하는 것이다. 왜 예수 믿기로 한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까? 7가지 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지 못했는데요. 어지러운 시간이 쫓긴다고. 7가지 고 때문에 화투의 고가 아니고 7가지. 첫째, 죄 용서 받고. 맞지 않습니까? 죄 용서 받고. 두 번째, 구원 받고. 세 번째,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네 번째가 뭡니까? 영생 얻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일곱 번째가 뭡니까?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고.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 예수를 선택한 그 사람에게는 이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제일 잘하는,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결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의 많이 가졌어도, 많이 지었어도, 많이 벌었어도, 많이 쌓아놓았어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다 여러분 얼마 후면 다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후면 여러분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갈 때 여러분 뭐 하나 주고 가겠습니까? 지고 갈 수 있는 거, 갖고 갈 수 있는 거, 품고 갈 수 있는 거, 꽉 쥐고 갈 수 있는 거, 묶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놓고 우리가 가야 돼.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축복 하나만은 여러분, 내가 무덤에 안 두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함께 동반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이 축복과 함께 뭐가 하나가 더 동반이 돼야 돼. 뭐가 동반이 돼야 됩니까? 걸맞는 것이 있어요. 일치되는 것이 있어요. 이 축복과 함께 걸맞는 것, 일치되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무엇이 걸맞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까? 삶과 생활도 걸맞고 일치가 돼요. 축복은 잔뜩 받았는데 삶과 생활이 걸맞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성이래요. 지성인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여러분. 그런데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지성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지성인입니까? 아니죠. 내가 엘리트, 나는 이 사회에서 지금 엘리트층이다. 엘리트라면 엘리트에 걸맞는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엘리트지.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학위 가졌다고 여러분 엘리트입니까? 천만에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죠. 삶도 엘리트답게, 삶도 지성인답게, 삶도 성공한 사람답게 돼야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고 지성인이고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두 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두 딸, 대기업의 두 딸 누굽니까? 엘리트예요. 지성인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엘리트고 지성이고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걸맞지 않았나요? 뭐가 일치되지 않았나요? 삶이 성공하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세상에서 가장 잘 선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세상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의 결정, 이런 최고의 결정, 이런 최고의 일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여러분 걸맞게 일치가 되게 동반이 되어야 됩니까? 삶이에요.
산지 동반이 돼